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The will of God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 대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사역자의 삶을 살고 또한 선교사를 꿈꾸며 또한 선교지에서 나의 삶을 불태우고 또한 전도도 많이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면 또한 교회에서 무언가 남들보다 좀 더 헌신된 삶으로 섬기는 등이 나를 향하신, 아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이제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더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즉 칭의가 믿음의 삶의 시작이요, 또한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점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평생의 과정인 성화의 가장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과 대비되는 삶으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음행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5장 2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한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계시 부분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이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보게 되면, 바울이 살았던 그 이방사회고 그리스 사회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매우 방종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연남을 두지를 않는가, 또는 불륜남을 두든가, 또는 동성애는 물론 창녀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갖기 일쑤였던 그런 아주 타락한 사회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낯선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풍조는 이방 땅에 세워진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바로 교회들에까지 이제 유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데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또한 정도가 덜할 뿐 오늘 본문의 수신 대상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1절과 2절에서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에서 8절 말씀에 실천 방향으로 맨 먼저 음행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지를 한 4가지 정도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됩니까? 저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굳이 언급해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서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는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쁘게 해야 되고 무엇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관지어 문맥적으로 본다면 1절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음행을 삼가하고 거룩한 삶이 요구되어지는데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걸어야 되는 길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은 더욱더 넘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원래 이 한국교회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숫자와 외형은 많이 커졌지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때 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거룩함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주시해서 이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으며 그 믿음의 자람이 더욱더 넘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실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름을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는 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되어질까요? 여러분, 성화는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어떻게 부르셨기 때문입니까?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르도록 부르셨습니까?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부정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자가 되었다면 머리를 밀고 절에 들어가 채식만 먹고 속세를 떠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비유가 이제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이기에 불자들처럼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은 종교를 믿고 속사를 떠나도록 부름을 받지 않고 살아있는 종교로서 주 예수님을 믿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면 왜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을 경계를 이제 해야 될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음행은
성도의 거룩함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방해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거룩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음행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각종 성적 방종들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통이라든가 또 혼외 정사라든가 또 동성애라든가 또 성도착이라든가 매춘 등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음행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이런 음란한 성적인 생활을 타파라고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4절에서는 자기의 그릇인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며, 6절 말씀에서는 부부관계를 넘어서 형제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음행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약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이 하나님의 그런 왕국이었음에 불구하고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행위들을 바로 세워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 그들의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어떤 영이 그들 한가운데 있었다고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은 우상숭배 이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음행은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을 저해야 하는 최대의 걸림돌이자 대적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성적인 문제는 실로 최악의 상황까지 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이런 상황에까지 오늘날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혼전 성관계가 오늘날에 그리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순간 사랑한다는 감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랑 표현의 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또한 어떻습니까? 참으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팅을 통해 이런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엄연히 가정을 둔 부녀자들이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런 도덕적인 성불감증을 조장하는 드라마와 영화들은 더욱더 앞다투어 다뤄나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엄중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음행의 판을 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성에 대해 문란하다고 해서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인터넷에서 성매매가 가속되고 있다고 우리가 인터넷 사용을 반대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니면 젊은이들 사이에 성 문제가 심각해져서 간다고 젊은 남녀 사이를 완전히 격리시켜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문란한 성 문제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런 문제들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주를 위해서 보존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았던 교회고, 특별히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1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런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이 몸이 누구 몸입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체는 그러므로 누구의 소유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이고, 바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가 자기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값싼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쉽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를 이루는 일에는 우리가 많이 게을렀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커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잊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한쪽 팔을 잘라버리거나 또 눈을 빼버리거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음행과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뭐가 합당하다고요? 음행, 부정한 것, 탐욕은 우리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잠깐 짚어보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39장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귀한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요셉이 그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청지기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나 잘생긴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나와 성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이렇게 유혹의 눈길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에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거절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절하고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찾아드렸냐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은 한 번에 그칠까요? 아니면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까요?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참 이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존경하는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유혹을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물리쳤습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므로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도망하여 나가매. 여기에는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유혹을 피하는 길입니까? 멀리하고 도망가는 길 뿐이라는 점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 요셉이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을 물리친 아주 훌륭한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죄의 유혹은 한 번 뿌리쳤다고 해서 유혹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순간만이라도 유혹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마약과 같아서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다시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 성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삶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뜻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거룩이란 하나의 과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서의 필수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과정을 성도들이 아주 성실하게 통과하여 완성되는 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분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거룩해져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인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명령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가보게 되면 신약에 역시 있어서도 여전히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엔 기록된 바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을 닮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안 닮았으면 하는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욱 애쓰고 힘쓰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단히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또한 십자가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도에게서 성화는 거룩함에 이르는, 즉 높은 산은 정상에 오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산봉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 지쳐서 쓰러지고 잠시 쉬기 위해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가서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정상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잠시나마 큰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화의 길이란 우리의 몸을 부단히 힘들게 애써서 가는 그런 길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구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정상 탈환의 그런 기쁨은 허락되지는 않지만 부단히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죽을 때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첫 번째 무엇을 잘 하셔야만 됩니까? 화평함을 잘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될 때 먼저 멀리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친구에서부터, 우리 직장 동료, 그다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화평과 모든 거룩함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 나 역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인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시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가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억제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무제한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죄의 무제한적 팽창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듭난 성도의 몸과 마음은 이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굳어지거나 절망하고 말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죄 가운데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늘 품고 있는 자는 자신 안에서 성령을 쫓아버린다. 성령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루터는 강조하는 이런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가슴이 찢어지며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성령님의 마음은 죄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성령은 마치 눈썹에 눈 안에 들어가는 것을 먼지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며 막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령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전권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흐르는 물에 발목까지 잠긴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가눌 수가 있지만 온몸이 다 잠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쉽사리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역시 누구에게 완전히 잠겨 있어야만 됩니까? 성령님께 잠겨 있어서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토록 애쓰고 힘쓰는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온 몸과 온 생각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제거하시고 어떠한 악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디 이 내주하신 성령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결단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을 주목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선교사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이러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잘 배우셨습니까? 자, 배우셨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바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통해 참빛을 발견하고 참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잠시 이 시간 우리 초청 기도의 시간은 우리 형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초청 기도의 시간은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주의 거룩함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는 일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결단하는 그런 초청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